말씀인 열왕기하 2장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모두 마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기던 엘리야도 이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하기에는 엘리야같이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들은 한 2000년쯤 살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일 하다 가면 좋겠다, 아예 안 죽으면 어떻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 엘리야는요 사무엘처럼 천천히 늙어가다가 때가 되매 목숨을 잃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참을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할 일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하늘로 들려 올려 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빈자리는 그만큼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걱정이나 두려움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줄을 알고 있었죠. 엘리사와 다른 선지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원래 이 여행을 혼자 가려고 했죠. 그래서 여느 때처럼 자기를 따라 나서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여행 네 여행이 아니라 내 여행이다, 뭐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에 대고 내가 맹세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라는 의사를 밝히게 되죠.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했으니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두 사람은 길을 떠나 길갈에서 먼저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에 도착하자 선지자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일단의 선지자 무리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이 장면부터 이제 엘리야가 잘 안 나오죠. 이제 슬슬 뒤로 빠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엘리야의 제자였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공동생활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건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면 선지자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는 하고, 또 그 엘리야와 많이 친밀한 사이였지만 엘리야의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미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든지 아니면 엘리야에게 미리 그 사실을 전해 들었겠지요. 하지만 그래서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없는 이스라엘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이때까지 엘리야가 없는 이스라엘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그들에게 나도 또한 아느니라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좀 냉소적이고 냉랭하고 거칠게 응대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사라고 해서 지금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아니겠지요. 앞으로 일들을 생각할 때 그저 막막하기만 했을 겁니다. 겨우 그런 마음을 추스리고 달래가면서 스승을 따라가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몰려와서 자기에게 어쩌지? 우리는 어쩌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안다. 좀 가만 좀 있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자중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베델을 떠나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엘리야는 오지 말라고 하고 엘리사는 나는 죽어도 따라가겠다고 신랑이가 계속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여리고에서도 선지자 무리와 엘리사의 대화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엘리야가 여리고를 떠나서 요단강으로 갈 때도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거기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가에는 누구하고 누구만 서 있습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 두 사람만 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 멀리서 따라오다가 구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는 그 옷을 둘둘 말아서 막대기처럼 만들어서 요단강을 내리칩니다. 빨래를 하려는 걸까요? 아니죠. 마치 오래전에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려쳤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양쪽에 벽처럼 쌓였고 두 사람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넜듯이 그렇게 마른 땅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광야로 나간 거예요. 나중에 엘리사는 이 모든 여행을 역순으로 밟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는 자신을 떠나보내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이 엘리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사가 거기까지 고집을 부리며 자기를 따라온 것은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뭔가 절실하게 자기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떠나기 전에 그게 만약에 자기가 엘리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주고 떠나려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대답을 들은 엘리야는 적지 않게 당황을 하게 돼요.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요, 이 당신의 영이 두 몫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말한 것이에요. 근데 영의 두 몫을 달라. 이걸 이제 어떻게든 이해를 시키려고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렇게 번역하느라고 아주 큰 걸 놓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뜻인 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그리고 예수님 살던 당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 땅으로 좀 건너가 봐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풍습이 있었어요. 아들이 5명이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재산을 6으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두 몫을 누구에게 줍니까? 장자에게 줘요. 그게 장자이기 때문에 특권을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장자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이 아이가 맡아야 될 짐과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두 몫을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당신의 영적인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당신의 영적인 후계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참 어려운 일을 나에게 요구하는구나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좀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인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것은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이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엘리야는 자신의 뒤를 잇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이 드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일을 조건부로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거 하나님, 나는 이제 떠날 텐데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야가 나의 후계자가 될 만하시면 그에게 이런 징조를 보여주셔서 그 표시를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대화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자, 이 대화가 마쳐지고 나서 두 사람은 길을 걷습니다.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와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엘리야를 하늘로 휘감아 올려갔지요. 이것이 엘리야가 이 세상에서 보여준 마지막 그의 모습이었는데요.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역할들을 다 완수하고 사람으로서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모든 광경을 다 보여주셨으니 자신의 역할을 대신할 후계자도 세워놓고 그렇게 하늘로 끌려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로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은퇴식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는요, 그걸 지켜보던 엘리사는 이걸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순식간에 눈앞에서 엘리야가 사라져 버렸고 이제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엘리야의 빈자리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소리를 지르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통곡을 합니다. 첫째로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그저 스승이나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아버지였어요. 엘리사는 그를 자기 영혼과 신앙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이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왔던 것이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이고 마병이었어요. 자, 그동안 이스라엘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가 부강했거나 백성들이 훌륭했거나 왕들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유는 단 한 사람, 엘리야 덕분이었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가 되어준 덕분에 안팎으로 주어지는 그 쓰나미 같은 수많은 도전과 공격들이 다 무력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안팎으로 몰려드는 그 거센 파도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엘리야도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엘리사도, 그렇죠? 철이 많이 들고 나이도 먹을 대로 먹을 만큼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막중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낭만적인 생각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야, 멋있다, 엄청나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나도 저기를 한번 가보자 해서 따라다니고 졸라댔던 것이 아니에요. 무겁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일을 해보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왜 그렇죠? 엘리사가 자신의 나라를, 그 조국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가더라도 이 길을 한번 가보리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위치상으로 봐도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가 분명했으니까 말이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그렇지만 아무리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이미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고 회오리 바람은 엘리야를 데리고 간 다음이었기 때문이죠.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별이 너무나 슬펐던 겁니다. 또 조국의 앞날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참 엉엉 울고 있는, 땅을 치면서 울고 있는 이 엘리사의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엘리사가 입고 있던 낡은 겉옷이 눈에 들어옵니다. 엘리야가 떠난 그 자리에는 그렇게 그의 낡은 옷만 야속하게 놓여 있었지요. 엘리사는 그 옷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건너왔던 요단강가로 가게 되죠. 그리고는 그 겉옷으로 강물을 내려치면서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강물이 쫙 갈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엘리사가 불안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엘리야의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남겨진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 들고 조금 전에 엘리야와 함께 건너왔던 그 강물을 내리치면서 도대체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는 누가 요단 강물같이 거세게 흐르는 세파를 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또 마른 땅을 밟고 다시 요단강 서쪽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강 건너에서 그 일을 지켜보던 여리고의 선지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차려요. 그것은 엘리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옮겨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엘리야가 했던 일을 엘리사가 대신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었죠.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50명이 막 달려와서 강을 막 건너온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이 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엘리사가 그리고 선지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것이 머쓱해지지요.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는 갑자기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비워놓지 않으셨어요. 애초부터 그 자리를 빈자리로 내버려둘 생각이 없으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죠? 앞으로도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자리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엘리야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복이고 은혜인데요. 생각해보면 한국교회도 그런 크고 작은 엘리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 덕분에 교회가 누린 유익도 참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이 복이 화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들이 우리들의 곁을 떠나는 날이 다가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수도 있고 낙심하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요, 이미 각오 없는 어떤 사람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그 엘리야가 아니면 안 된다 라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임자에서 후임자로 넘어갈 때 이게 20년 30년 걸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는 늘 후임자가 쫓겨나요. 교회에서. 왜? 전에 목사님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당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갈등을 겪다가 목사님은 나가시고 그런 일이 반복돼요. 그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지요.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것이 그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그리고 사실 굉장히 자주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엘리야는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이고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의 능력, 그의 대단함, 그의 탁월함,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모든 능력과 은사들도 다 같이 끝나버리죠?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의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충분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훌륭해요. 너무나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좋은 목회자 우리 교회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저분의 모든 것을 빨아들여보자. 나의 것으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좋은 분 주셨으니까 감사하구나. 여기서 멈추셔야 돼요. 반대로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면, 봤는데 너무 아니면, 이거 제가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엄연하게 있는 거예요. 내 심에 차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답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부족해. 내 마음에 안 차. 왜 저거밖에 못하지가 아니라, 저도 옛날에 맨날 그러고 살았거든요. 지금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그때 좀 철이 들었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드렸을 텐데 이미 지나가니까 끝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하시아가 왕국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을 때 그가 바알세복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으러 사람을 보냈다가 엘리야에게 무슨 꾸중을 들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꾸중을 듣는 그런 일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내놓는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완전히 딴판으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때로 믿는 사람들까지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적어도 그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주 근심과 걱정에 빠지고 그래서 길을 잃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면,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최고야, 막 이러죠?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러는데, 그러다가 또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면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 버렸어. 하나님 안 계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길까지 막 몰려가요. 여러분, 이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디에 다 걸리게 되면 신앙적으로 주저앉게 됩니까? 이유가 하나예요. 그 부분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래서 바알세복에게 묻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열왕기상 2장 이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엘리야의 여행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엘리사가 그런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게 만드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장소들이요. 무작위로 선택된 곳들이 아닙니다. 이 장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기 위해 거쳐 지나간 요소에 있는 굉장히 의미 깊고 유서 깊은 장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장소들이 어떤 장소들입니까?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을 대표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여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던 땅들을 거꾸로 더듬어 갔던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올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엘리사를 이 길로 이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 어느 곳에나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증거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떠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진짜 아버지는, 진짜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는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랑이나 사람이나 상황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는 힘을 쓰지만 어느 곳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허접한 신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의지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었지만 그 심정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만 사실 엘리야는 틀렸습니다. 엘리야가 떠났다고 하나님도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묶여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라진다고 해서 엘리야의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와 함께 하고 계셨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게 일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인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는 전혀 주님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믿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시다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시는 소유주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혀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주머니에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있는 분들은 한번 꺼내보세요. 저한테 좀 가져다 주세요. 다시 넣지 마시고. 제가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 한 번만 나와보세요. 권사님 그 마스크 한 번 더 줘보세요. 빨리요. 주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 주실 수 있죠? 왜 주실 수 있죠? 자기 거니까. 자기 게 아니면 주실 수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자주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되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재 중이실 때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언가에 그리고 누군가에 묶여 계신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왜 불안해집니까? 왜 두려워지나요? 왜 낙심과 무기력함이 늘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무너집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잊거나 못 믿거나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런 것들은 믿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요. 어디나 계시고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마치는 분이세요. 불안한 것도 많고 참 두려운 것도 많은 세상입니다. 실망스러운 일도 살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되죠. 늘 그런 시험에 공격받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리고 어디서나 우리의 하나님이실까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나 계십니다. 늘 변하고 요동치는 세상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힘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